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창세기 38장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까지 성경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8장에서는 갑자기 요셉의 형이자 야곱의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39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요셉 일을 하는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만나는데 이 다말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꾸미고 있었고, 유다는 다말이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몸 파는 여자인 줄만 알고 그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가졌다, 이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했다는 말 다음에 요셉이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의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몸을 파는 여자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까지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여자의 지속적인 성적인 유혹에도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순결함이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유다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을 그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구한 유다에게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로운 요셉이 유다와 유다의 자손을 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아들이 유다이고, 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더 족보의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유다의 자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이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도 인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셨고,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등장시킨 겁니다.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키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을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요셉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야곱의 아들이면서 유다와 다윗의 자손이자 왕족인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해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마태는 우리가 요셉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요셉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도 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함께 숨쉬고 요셉의 신발을 신고 요셉과 함께 걸어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기로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는 마리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요셉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도 나와 정혼한 요셉만은 믿어주면 좋겠는데 요셉도 또한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자신의 임신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용기를 내서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약 3개월 동안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집을 떠나서 그 엘리사벳과 머무는 그 3개월 동안에 요셉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떠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마리아의 임신을 설명할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마리아가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을 해서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미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남자의 도움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한 그 마리아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마리아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이 성폭행한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도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이 얘기를 하면 성폭행범을 또한 잡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오히려 내가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릴 수 있는 남은 한 가지의 옵션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뻔했습니다. 요셉이 이 결론에 다다르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기로 결심한 저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마을을 떠나 있는 이때 마리아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혼을 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약혼을 깨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지금의 결혼 풍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결혼하려면 남자 여자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호감이 생겨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결혼 당사자들의 그런 결정에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좋은 감정에만 맡겨두기에는 결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이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어릴 때 결혼시키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서는 결혼 당사자인 남자나 여자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까지는 길게는 1년까지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각자 집에서 살았지만 명칭은 남편과 아내로 서로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은 아내가 살 공간을 마련하면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혼으로 시작한 결혼을 완성시키는 그런 예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헤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 그냥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의롭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나무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생을 이미 마리아에게 바치기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요셉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특징 중요한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화가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결정을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 불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한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별명을 조용한 요셉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기로 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를 사랑했다면 비록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용서하고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아이 키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착하다고 묘사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율법을 어겼다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눈을 감아주고 그냥 결혼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렸던 결론은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마을을 떠나서 사촌 엘리사벳의 이 집에 있는 그때가 바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하게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람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한동안 돌아오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혼 후에는 요셉도 베들레헴인 그 곳에서 한동안 떠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도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정원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쯤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는 어려운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면서 마리아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요셉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란 마리아에 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일부러 요셉이 마리아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낮에는 마리아에 대한 일 때문에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천사는 이 아이를 요셉의 아이로 키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라고,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마태가 이야기를 진행하다 말고 직접 끼어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고 마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친다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마태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이 마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임신할 수가 있는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일 것이다, 어떻게 성폭행이나 불륜의 자식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자신이 이야기에 개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그 예언을 바로 기억하라. 그 예언을 기억하라.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 아기가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그 아기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태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위대한 아이, 위대한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이자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내로 삼았고 마리아의 아이를 자신의 법적인 아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비로소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엄청난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곧바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더 인생은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다음에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그 날짜 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고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빨리 낳았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의심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불륜을 저질렀거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범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의 이름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께 순종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욕해도 아내를 지켜줄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린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도 저런 담대함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셉은 진리를 알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요셉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셉이 강인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진리가 요셉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강인하게 용감하게 만들었던 것은 요셉이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약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또다시 진리 옆에 서 있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는 항상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다른 헤롯의 딸이나 어떤 가이사의 딸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두 사람에게 어린 예수님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대로 사십시오. 항상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시고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에는 세상에서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희생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하나의 결정은 순종하는 결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희생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용기와 대담함을 갖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용기 있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용기도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또다시 행동으로는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옳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느낄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나의 삶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리를 살아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살아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진리를 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이 내가 고생을 하고 살아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살아냈던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항상 상식대로 사십시오. 옳은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왔던 마리아도 결국에서는 연약한 12살, 13살짜리 여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나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떠난 자녀가 지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격려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강한 여성이었지만 요셉이 없었다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의 고난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에게 한 선교단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면 선교사님과 함께할 다른 사람들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좋은 길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올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이 없어도 저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진리를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쉬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이 들떠서 서로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응답대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